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명절 연휴 잘 마무리하고 계시죠? 오늘까지 쉬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부터 출근한 분도 계실 텐데요. 이번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도 요즘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저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연약함 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또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 부분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말씀 묵상 가운데 또 그런 부분을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 좀 기분이 언짢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방 땅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방 땅, 이방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온다는 건 좀 불길한 마음이 들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여호와의 목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강팍한 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목전, 여호와의 목전 앞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성경에서 기억하셨다, 잊어버렸다.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 안에 살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들의 통치 가운데 살기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권 안에서 살기 원해, 그들의 문화 속에 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잊어버리게 되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거고요. 오히려 저희들이 즐거워하고 쫓아가는 것들의 통치와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과 달리 우상이 저희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앞에서도 사사기 서론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원하셨어요.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삶 속에서 이제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이방 땅의 핍박으로 인해서 침략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괴로움의 나날을 보내게 되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그 순간에 너무나 또 기뻐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들의 부르짖음이 진짜인가? 아니면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인가?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같습니까? 괴로움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참으로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일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이 결말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죽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로부터 받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도 끝나가는 참 불길한 그런 마침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메소포타미아 왕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또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부르짖는 흉내만 내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겠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부르짖음 가운데 야, 너희들 아직 그 정도의 믿음으로 부르짖어서는 안 돼 라고 하시지 않고 그러한 부르짖음 가운데도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의 모습입니다. 저희들 이솝우화 중에 그 태양과 이 바람이 싸우는 그 옷을 벗기는 그런 내용 아시죠? 하나님은 태양이십니다. 태양. 끊임없는 은혜와 끊임없는 인애와 자비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금 녹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 마음과는 아랑곳도 없이 그저 흉내만 내고 있고요. 여전히 우상으로 달려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그 자비 가운데 반응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저희들에게 지금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은혜와 자비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의 삶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발만 담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영국과 묵상 질문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저지른 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끊임없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평안.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인내 가운데 일어나도록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인 것이죠.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미래와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으로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뒤로 가면 그것이 또 드러납니다. 다시 우상으로 섬기는, 다시 하나님께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로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하든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느낀 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을 다시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이 백성에다가 저희들 이름을 넣으면 딱 좋겠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광제를 다시금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저희들 삶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삶인지를 알면서, 말씀 안에 사는 게 이런 것인지 알면서 그 통치와 지배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저들을 잡아와가지고 말씀 앞으로 다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부르십니다. 지금 이 말씀 묵상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 삶 속에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 앞으로 도망가면 다시 부르시고. 왜요?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끊임없이 부르시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반응하신 하나님. 그 부르짖음이 온전한 진정한 부르짖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지금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그 은혜의 열매를, 은혜의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도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희들에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어떠한 마음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마음의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주일날 드린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참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주일 말씀과 같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의와 평강의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